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 받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령님은 마귀와 반대되는 개념 아닌가요? 근데 성령님이 이끌어서 시험 받게 하셨다. 뭐냐 하면 이길 걸 아시고 또 이겨야 함을 아시고 마귀를 제압하는 일에 예수를 인도해 가셨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세 가지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40일을 밤낮으로 줄였다. 이게 굉장히 불리한 최악의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한두 끼 굶어도요, 겨울에는 추워요. 그리고 신경이 곤두쓰고요. 또 더 심해지면 무기력해지고요. 또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밥을 굶는다는 게 이런 상황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40일을 금식하셨다. 목사님들 중에도 40일 금식해서 간증집도 쓰신 분들도 있지만 40일 금식을 하시다가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도 교회에 문제가 있으셔서 40일 금식을 시작하셨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마귀가 이렇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나온 예수님을 쉽게 넘어뜨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미 마귀는요, 태초에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범죄자로 만들어낸 성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 하셨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시고, 잘 알고 있고,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도 사실은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시험이죠.
먼저 첫 번째 시험이요. 40일 금식했어요. 지금 실내에서 집에서 금식을 해도 힘든 판인데 예수께서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가보셨나요? 한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추워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또 물 한 모금 빵 조각 드시지 못한 극도의 갈증과 굶주림. 요즘 이 먹을 게 널려 있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배고픔을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40일 금식한 예수께 시험하는 자가 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충분히 돌로 떡 만들 수 있다. 기적을 일으킬 힘이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이후에 그런 기적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전혀 어려울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딜레마에 빠지느냐 하면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쓰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차원은 달랐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 써야 됩니다. 배고픔은 인간의 체면도 교양도 다 내려놓게 하는 거라고 이어령 교수가 얘기를 했죠. 교수가 아니라 전 장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분이 사람의 몸이나 마음이나 영혼이 약해져 있을 때 사탄은 공격해 와요. 거봐,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되는 게 없잖아 하면서 주어를 너라고 해서 공격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시험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갖고 있잖아 능력. 널 위해 써야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쓰라 주신 거예요. 근데 믿는다 하면서도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우리는 너무 강해요.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과연 내 것을 좀 챙기시는 분인가 아닌가에 대한 테스트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매 순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선택해요. 삶 자체가 유혹과 시험의 연속입니다. 나만을 위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거냐. 에이, 이 정도는 내가 챙겨도 되지 뭐. 내가 수고한 게 얼만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3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무슨 말씀일까요? 악한 건 세상이고 선한 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인간들을 위해서 베푸시고 복 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상은 내가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남들보다 더 부여해지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이런 것들, 내가 주어가 되면 신앙인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래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 항상 내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먹지도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께서 광야에 있는 이유가 뭐죠? 메시아의 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게 해서 네 욕구 채워라, 네
본능이 있지 않느냐, 힘 있지 않느냐, 이게 시험이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먹을 것도 안 먹고 주님의 일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 세웁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강제로 붙들고 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성전은 기드론 골짜기로부터 750m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골짜기를 빼더라도 성전 그 자체의 높이도 사람이 뛰어내리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론 골짜기까지 포함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높이가 되는 거죠. 마귀의 요구대로 몸을 던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니까 살려내셔야 되지 않나요? 이게 뭐죠? 뛰어내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까? 고민하게 될까요? 이 질문 앞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게 이 두 번째 시험인 거예요. 정말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내 발을 땅에 닿도록 안전하게 지키실까?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비해서 항상 하나님은 내게 넉넉한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씁쓸한 마음이 들도록 부추길 때가 마귀의 유혹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그걸 섭섭마귀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섭섭해지는 거죠. 이런 쓴뿌리가 생기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고 이 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여기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날 살려내실 거라는 것을 굳이 테스트할 이유가 없다. 무의미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안다. 확신한다. 뛰어내리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난 이미 그분을 신뢰한다. 이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신다 해도 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을 거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이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시는 가운데 선포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의 영광을 펼쳐 보여줍니다. 환상과 기적을 마귀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환상, 그죠? 마귀는 예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이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면 쉬운 말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마귀한테 소유권이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자식들, 빛의 자녀들 말고 이 자녀들을,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얘네들 내가 다 소유하고 있는데 나한테 절만해. 그럼 내가 얘네들 원하는 대로 뽑아줄게. 너한테 줄게. 이런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마귀의 수중에 있지만 더 크게 보면
이 전체의 역사와 우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요. 불법으로 세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마치 제 것인 양 주장하는 게 사탄인 거예요. 이게 다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부인하는 자들이 자기에게 속했다고 세상으로는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십자가라는 형벌을 통해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의 길을 열어야 하는 예수님께 쉽게 가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 건데 나한테 절만 해. 그러면 다 줄게.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자녀 만들든지 뭐 하든지 다만 나한테 그냥 절만 해. 그러면 되지. 뭐 하려고 십자가 지려고 그래.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딜할 가치가 있어 보이죠?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는 이보다 아유 사탄님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그러면 이 영혼들을 다 준다는데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쉬운 길은 없어요. 믿음의 길에는 바른 길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꼼수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신실해져야 돼요. 요셉이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려서 노예 생활하는데도 신실했어요. 우리 같으면 뭐야 이거? 내가 뭐 하나님이 주신 꿈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받긴 했어도 내가 뭐 이 채색 옷 입으려고 그랬건 아버지가 챙겨준 거를 내가 안 입는다고 그래?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고 될 대로 되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바르게 신실하게 사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걸 보고 인정하는 거죠. 매사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는 거죠. 형통하게 하시는 것. 형통이 사업 잘 되고 시험 잘 보고 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걷는 것이 형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세요. 쉬운 길의 반대가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은 처음엔 어려워 보여요. 세상 일치고 어렵지 않은 일 있던가요? 근데 하다 보면요 내 삶이 된다니까. 거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못 나가는 거예요. 자전거 타보셨어요?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 생각나세요? 몇 번을 넘어지고 몇 번을 불안한 마음에 졸이면서 이게 핸들을 잡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요 그냥 타요. 이제 나이 좀 들어가니까는 균형 감각이 좀 떨어져서 손 놓고 타는 걸 못 하겠더라고. 근데 어렸을 때는 자전거 손 안 잡고 탔어요. 그냥 손 놓고 이러고 타면 탔죠. 당연히.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러워져요. 더 편안해져요. 거기까지 못 가니까 신앙생활이 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사람들한테 유혹해요. 야, 적당히 살아. 타협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제시하는 것 받아들이면 편안하게 갈 수 있어. 예수님은 그 마귀의 마지막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바른 일 해야 된다. 쉽게 너한테 쉬운 일을 위해서, 쉽게 가는 방법을 위해서 너를 경배하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길인 하나님 경배하는 일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능력을 내 일에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을 위하는 일에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미 가장 큰 것을 받았어요. 근데 세상 살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마음 생기면요, 원망 생기게 되고 또 불평이 생기게 되는데 그 틈을 마귀가 차고 들어오는 거죠.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바르게 가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나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나는 혹시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른 길 가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주어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주어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편한 길 찾지 말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내 믿음, 온전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